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어느새 한 주간이 지나갔죠?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는 주기도문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신 한 주간이셨나요? 아니면 역시 삶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서 보내신 한 주간이셨나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거의 꿈이 비쌀 겁니다. 다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 말이죠.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리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자녀의 문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녀의 삶이 제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그것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할 겁니다. 대학을 가는 진학의 문제든지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직업 선택, 진로의 문제이든지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까지 사실은 우리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만이 늘 좋다고 보장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계획대로 모두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좋은 결론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지금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꼽히는 회사 하나 있죠? 애플이라는 회사입니다. 창업주가 누구인지 아시죠? 이미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55년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죠. 그리고는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갑니다. 인생 처음부터 참 어려운 삶 아니었을까요? 버려진 삶. 다행스럽게 입양의 부모를 만나긴 했지만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의 길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1976년 젊은 나이에 창업을 했죠. 애플이라는 회사 말이죠. 근데 그 회사에 10년간 최고 경영자를 지내는 동안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지만 그는 10년 만에 그 최고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멋진 회사를 시작했고 좋은 열매를 맺기도 했는데 쫓겨난 신세라뇨. 그는 자전거를 타며 유럽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쉽게 잊히는 인생 아니잖아요. 고통스럽게 세월을 보내다가 심지어 정치까지 해보려고 정치 입문에 발을 들여놓기도 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던 중에 사람을 태운 유인 우주왕복선 계획이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을 태워서 우주를 다녀오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챌린지호라는 유인 우주선 말이죠. 나사가 시행하는 그 유인 우주선, 그곳에 그가 도전을 하죠. 새롭게 한번 인생을 살아봐야지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그것마저 쉽게 되지 않았죠. 그는 탈락해 버렸습니다. 그 대신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죠. 고등학교 여교사였던 크리스타 맥콜리프라는 여교사가 스티브 잡스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1986년 1월 28일 모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그 순간 드디어 챌린저호는 지구를 출발했죠. 그런데 73초 만에 상공 14,020m 그 상공에서 챌린저호는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뜻대로 되시면 다 좋은 걸까요? 여러분과 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삶을 살아보셨다면 감히 그런 생각 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사는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닐지 모르겠네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주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 말이죠.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 자신을 조금 더 집중해 보라는 그런 말씀 같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계획에 너무 몰두하지 않도록, 그 생각과 그 계획과 그 뜻에 너무 내 자신의 인생을 몰아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라는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훨씬 더 좋은 것이거든요. 주님의 계획은 훨씬 더 놀라운 것이거든요.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이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다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닌가요? 내 뜻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게 우리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이루어진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너무 고통스러워할 것 없지 않을까요? 내 뜻대로 내 자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 같지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때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자녀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훨씬 더 멋지지 않을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드는지 들지 않는 것, 크기에 너무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아닐까요? 저는 이 선교사의 이야기를 늘 읽을 때마다 도전을 받습니다. 에쿠아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위한 선교를 떠났던 짐 엘리엇이라는 그 젊은이의 이야기 말입니다. 근데 그가 죽음에 이르고 난 다음 그해 타임즈에는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Life라는 잡지와 Time이라는 잡지에 What a waste, what a waste. 얼마나 엄청난 손실인가, 얼마나 엄청난 낭비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거죠. 이 젊은이 짐 엘리엇, 그의 가족들에게 언론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젊은 부인이었던 그 아내에게,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 무슨 낭비입니까? 말하자면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 그곳에서 아무런 열매도 없이 죽어버린 그 젊은이의 죽음이 얼마나 낭비이냐고 질문을 던졌죠. 그때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낭비라니요. 제 남편 짐 엘리엇은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을 위하여 준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이제껏 준비했고,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낭비입니까? 다시는 내 남편의 인생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런 거 아닌가요? 남들이 볼 때는 낭비에 불과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평생 준비해온 그 시간이 길든 짧았든 젊은 인생을 바쳐왔다면 그것은 결코 낭비일 수가 없지 않겠냐고. 여러분, 짐 엘리엇의 가장 유명한 이 말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위하여,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라는 것 기억하시나요? 우리 모두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 아버지의 뜻 말이죠. 그분의 뜻 말이죠. 그것은 놓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하여 아무리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해도 언젠가는 다 놓아버려야 하는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은 진짜 지혜로운 인생, 최고의 인생 아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하늘의 뜻이 내 이 땅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와인 좋아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마시지 않겠죠? 와인 중에 귀부 와인이라는 독특한 와인 하나가 있다네요. 귀자는 귀할 귀자입니다. 부는 부패할 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지게 부패한 와인, 그런 뜻이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와인은 특별한 와인이라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와인의 포도알은 독특한 곰팡이균에 의하여 그 포도알에 수분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탱글탱글해야 할 포도알이 수분이 빠지면서 쭈글쭈글하게 되겠죠? 그런데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분이 빠져서 쭈글쭈글해진 포도알이지만 그 속에 진짜 독특한 달콤한 향기, 벌꿀 같은 향기가 남아있게 되어서 그 포도를 사용한 포도주는 최고의 포도주로 평가받는다죠. 심지어 평가를 거부할 만큼 평가받을 수 없을 정도의 값어치를 가진다 그러네요. 보통 한 병에 7, 8천만 원을 한다니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요. 얼핏 보기에는 수분이 빠져서 잿빛 곰팡이균에 의하여 그 모양이 일그러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훨씬 더 멋진 와인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모두 번뜩이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멋진 것들을 꿈꾸게 되죠. 그러나 그 꿈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삶이 자꾸만 일그러지기 시작한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내 삶에 무언가 멋진 것들이 사라져 볼품 없어진다고 생각될 때, 어쩌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고 생각해 보실 수는 없을까요? 만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잿빛 포도균을 집어넣으신다면, 잿빛 곰팡이 균을 집어넣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이라 원망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인생의 와인처럼 만들어 가시려는 계획이시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으실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더 멋진 인생, 신앙 삶 되는 겁니다.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이죠. 그럼 헬라어에는요, 이 뜻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 그럽니다. 하나는 블레마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텔레마라는 단어이랍니다. 이 블레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뜻, 계획, 그런 뜻이고요. 텔레마라는 단어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사용할 때는 언제나 텔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계획한 것, 뜻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블레마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텔레마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텔레마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헛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이기를, 아니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기도이기를 주님은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 내 뜻대로 되기만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보다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그 놀라운 뜻,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이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아마도 최고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주간 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죠?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시고 싶으십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보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결과가 오히려 엄청난 비극일 수도 있는 그런 기도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 저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한 주간을 사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뜻 속에 하나님의 뜻이 꿈틀거리는, 아니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삶이 들어가게 되므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치되는 인생, 그것을 기도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기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꼭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여러분과 또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내 삶이 평안해지기를, 내 뜻보다 주의 뜻이 훨씬 고귀한 줄 고백하는 멋진 신앙의 나날이 이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